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기도하라 그러는데 정말 이런 추운 날 도망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지 아주 근래 들어서 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그렇게 또 배우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 인하여 줄이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예시하여 주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 세 번의 큰 굶주림이 있었던 역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늘 읽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역사.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주후 70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굶주림의 강도가 얼마나 극심한 이런 자기 자녀를 식물로 삼는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가 이렇게 세 번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이 세 번 다 이 굶주림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왜 굶주림이 왔어요? 우리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천년재해죠. 예, 천년재해. 그런데 이때에 뭐 자기 자녀를 식물 삼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경우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천년재해가 아니라 원수가 침략하여 성을 뭐함으로? 에워싸고 포위함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가 이런 굶주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성을 옛날에는 다 성을 쌓고 백성들이 안전히 살았는데 그 성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면 성 안에 많은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성 밖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 성 안은 굶주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어떤 사건을 예시하여 주는 것 같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는 실제적인 굶주림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실제적인 굶주림은 곧 영적인 굶주림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굶주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여 주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에게 언제 이런 영적 굶주림이 있을까요?
성이 포위됨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일요일 법령 그리고 예, 일요일 법령 사건이 하나님의 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워싸는 예언의 실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요일 법령은 이 사단에 의하여 원수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위를 당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때에 뭐가 일어날까요? 육신적인 기근과 함께 영적인 기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의 사마리아 성의 애워쌈,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시대를 양분해 봤을 때 엘리야 시대는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던 그 모든 과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엘리사는 뭡니까? 엘리야의 기별을 돕기 위하는 엘리야의 선지자를 돕는 선지자로서의 시대가 분명히 한 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성의 포위는 엘리야 시대에 있던 포위가 아니라 누구 시대에 있었던 겁니까? 엘리사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의 기별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엘리사의 기별을 듣고 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포위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순수한 그때에 일어나지 않고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엘리사 시대에 일어날 예언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요일 법령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1888년에 일요일 법령이 논해졌지만 사실 이 모든 역사는 그때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표상을 봤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예시하여 주는 그런 역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경험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성의 애워삼으로 인해서 얼마나 굶주렸는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여러분, 이 나귀 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먹지 못할 이 식물이죠. 그런데 이 먹지 못할 식물, 그것도 몸통도 아니고 머리. 이거는 거의 정말 이거는 식물로 사용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80세겔이다. 여러분, 한 세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한 세겔이 보니까 은으로 여러분 은 한 세겔이 이 계산을 대가 이래 보니까 80세겔로 계산을 됐는데 주석에 보니까 오늘날의 이 무게로서 912g이나 된답니다. 은이 912g이면 어떻게 될까요? 1kg 가까이 되니까 그 먹지도 못할 나귀 머리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이 참 기근에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한 세겔이 신약 성경 시대는
한 세겔이 하루에 노동자의 하루에 품삯입니다. 그럼 80세겔이면 그때로 견준다면 이거 엄청난, 예, 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합분태 4분의 1값이 5세겔입니다. 이 합분태는 원어 직역을 하게 되면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 예, 합분태는 비둘기 똥인데 그것도 4분의 1 값이라면은 한 반대 정도 되는 1.2리터. 그러니까 한 대도 안 되는 것이죠. 예, 반대의 5세계. 먹지도 못하는 이런 비둘기 똥을 그렇게, 이런 엄청난 기근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둘기 똥을 어떻게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중국에는 똥을 요리해가지고 먹는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요리할 그런 물품도 없고, 먹어야 한다면 순수한 똥을 먹는 건데, 저는 아마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슨 염소똥인가 그걸 이렇게 빻아가지고 물에 씻으니까요, 소화가 되지 않는 씨앗들이나 이런 알갱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비둘기 똥이 그러지 않았는가. 그것을 씻어가지고, 예를 보면 소화가 될 때 나면 이런 것들을 아마 먹으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비유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먹을 수 없는, 이 시대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을 비싼 값을 주고 정말 그들은 그 진리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비둘기 똥과 같이 배설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오류들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뭡니까? 식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좀 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단체들 속에 보면 정말 형편없는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낙이 머리보다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고 비둘기 똥처럼 버릴 것, 그런 오류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먹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근을 우리가 이 말세의 하나님의 교회들 속에서 이스라엘성, 사마리아성에서조차 이렇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이 어느 교회를 상징할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연구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 통일왕국이 아주 짧게 있었지요. 그 절정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두 나라로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리된 나라를 보면 북방에 10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방에 사실은 두 지파는 두 지파인데 한 지파가 맞습니다. 유다 지파. 이렇게 갈라져 나와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어디가 더 비중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비중을 갖고 있을까요? 유대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0지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상당히
판단하신 것이 저하고 뜻이 좀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신의 안목으로 보고 혈통적인 안목으로 보고 또 역사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10지파 그리고 이름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는 이 10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는 뭐예요? 자, 이것을 성경을 한번 조금씩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9장에 1절로 7절로 있는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예, 거기까지 잠시 읽고요. 자,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뭐요?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이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죠?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영영히 나의 이름을 두고 거룩하게 구별하리라.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나의 법도를 뭐하면? 지키면 영원히 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던져버리리라. 네? 던져버리리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속담거리가 되리라. 이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이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늘날은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속담거리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간에다 적용을 하죠. 맞습니다. 맞죠. 모든 교회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는 교회라고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대로 하면 그 교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모르면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오게 돼요. 아, 이거 도대체가 내가 여기 있어가 내 위치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지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립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상을 또 보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이 솔로몬이 범죄한 역사가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 약속을 지키느냐 하면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다음에 4절요.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하였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어떤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던져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비를 베푸셔서 이 솔로몬 당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자손대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10절로 또 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상징했던 인물이죠. 네. 자,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네 당대는 내가 너에게서 뺏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면은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자, 여기 보니까 두 지파가 아니고 몇 지파를? 한 지파. 베냐민은 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 지파를 다윗을 위하여 남겨놓겠다. 솔로몬을 위해서 남겨놓는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남겨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놓고 몽땅 다른 지파는 다 누구한테요? 다른 이에게 주겠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역사를 조금 보면은요, 참 또 좋은 예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16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를 보세요.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에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였다. 자, 이때부터 솔로몬을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것을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다른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할 때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교회를 반역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분파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은 에돔 사람, 이 하닷이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 야, 또 누가 일어났습니까?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 또 반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자, 이제 누가 일어나면 이건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반역자들이 일어날 때 누구를 택했습니까? 여로보암을 택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보세요. 많은 분파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파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 반역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반역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인준을 받고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이게? 섭리예요. 이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날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한 나라를 왕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국이. 이것은 1844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한 백성이 탄생이 되는데 그 교회를 일컬어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처니까 재림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통일 재림교회가 언제까지 옵니까? 88년까지 통일왕국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1888년부터 기별을 거절한 이후부터 이 땅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파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분파운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갈 분파가 된다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을 분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사실은 반역의 정신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찾아가서 무조건 반역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별을 줬잖아요.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나요? 그 결과 반역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다른 반역자들과 달라요. 막바로 반역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다. 기별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어떻게 됐어요? 거절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를 거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속에는 그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가고 유다 지파는 그 한 지파로서의 그 어떤 나라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이 두 교회 중에 두 나라가 오늘날 재림 성도들을 재림교회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유다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리된 그런 족속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자, 보세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9장 29절. 우리가 여기에서 다 헷갈려 버립니다. 여기서 헷갈려 버립니다.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 자, 하나님께서 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랬어요. 그 씨가 그때 당시 그 씨가 누구일까요? 아니 그 씨가 씨로서 남겨두나 좀 더 그 씨를 남겼다면은 남은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를 남겨놨다. 이 씨를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은 무리를 남겨놨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하면서 어느 나라가 씨가 되고 어느 나라가 정통적인 백성이 되느냐? 유대 나라가 씨일까요? 이스라엘이 씨입니까? 아까 유대 나라를 보고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놓은 이게 뭡니까? 이게 씨입니다. 씨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실은 반역한 무리였지만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라. 그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권리는 누가 가져간 겁니까? 반역한 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에 그 이스라엘을 이름을 가진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씨들이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여로보암은 사실은 반역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씨와 그 말씀에서 벗어난 무리들, 누가 반역자입니까? 그렇죠?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면 오늘날에 이것을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 18장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재림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의가 일어나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은 이 18장 천사의 기별로 인하여 나온 무리들이 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그곳이 정통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이 헷갈려버려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나가고 SD가 나갔지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이름은 거기 있는데 씨는 어디 있어요? 씨는 나간다. 유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유다라고 편애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라고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이스라엘이 반역한 무리지만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뒀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그들에게 줬다니까요. 그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죠.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교회가 여로보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대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죠. 어느 나라의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가 봉사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듯이 오늘날에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의 기별이
18장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던 그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럼 씨는 어디 있어요? 유다에 있어요. 여러분, 이름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재림교회는 이름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그리고 그곳을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그들도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되려니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승리자, 너희들도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씨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지파를 여기 줘버렸으면 씨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위하여 남겨놓은 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유대 나라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18장 천사의 빛을 받은 무리들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씨가 이름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열지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지파가 망해버렸을 때는 그 이름까지도 씨에게 그 이름과 영광은 다 주어지지만 망하기 전까지는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날 잘 적응해야 돼요. 그런데 분리된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는 재림교회는 지금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망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할 때까지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인준을 받고 있다는 걸 이 시대에 우리도 깨닫고 그들도 깨닫게 되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 기별 속에서 재림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유대나라와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백성이고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유대나라도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의 족속이에요. 그런데 분리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분리되어 있느냐? 이 열 지파가 잘못된 것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셨기 때문에 씨를 따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나무무리를 거쳐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초림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재림 때에도 반복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이 사마리아 성의 포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교회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8장 천사는 씨로 남겨진 백성들. 그러나 유대 나라가 성공합니까? 다 성공합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 정말 14만 4천인들만이 성공하는 무리로 나타나죠.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18장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분리되어 나온 무리들이 이 세상에 꽤 많이 있지만 그 무리 전체가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뭐는 있다? 씨가 있다. 씨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를 질시하지 않고 또 유다가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않고 잘 협력해서 나갔더라면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루어냈습니까? 이루어내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싸운 역사가 엄청나게 많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명쾌하게 좀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어쨌든 이런 교회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근은 포위는 유다 지파의 포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포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할 경험을 여기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결코 말씀의 기근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근은 어디에서만 오는 걸까요? 이스라엘 10지파에만 있는 겁니다. 씨들에게는 없어요. 씨 자체 속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충만히 그 씨 속에 채워져 있게 되면 그들에게 아니고 이 말씀의 기근은 이스라엘 나라에 온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18장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난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 자,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인데 그때 왜 말씀의 기근이 올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서 일어날 일이니까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왜 기근이 말씀을 듣지 못할게요? 그때 성경이 없어져 버릴까요? 자, 뭐 예언의 신들이 다 불살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고 계속했지만 이 엘리야의 기별과 엘리사의 기별을 듣고 조금은 돌아왔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로서 그 역사를 어떻게 됩니까? 맞춰버리죠. 맞춰버리는데 그들이 멸망당할 때 이 말씀의 기근은 일요일 법령 때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역사를 표상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듣지 못하는 기갈이 뭘까? 성령도 나는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으려고 봅니다. 예언신도 그렇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기근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기 문집을 우리 조금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조금 줄여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죠?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겠다. 찾았나요? 네.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예, 그것까지만 봅시다. 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추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추는 것은 18장 천사의 사명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장 천사가 셋째 천사를 도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그 안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늦은 비 성령을 그들은 이미 받게 되고, 큰 경고가 각처에 다 외쳐졌고, 그러므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상 거민들은 아주 분노하여 일어나고, 이것이 다 언제 일어날 사건입니까? 이런 일요일 법령 이후에 나타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시는 말이 인가쳤습니다. 성도들의 수요가 차서 인치는 삽이 맞췄음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께서는 향로를 던지시고 손을 높이 들고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결정되었다. 이 내용이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이때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었는데 면류관 안에 면류관이 겹겹으로 되어 있었다. 천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분은 하늘을 떠나셨다. 재앙이 지상 거민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야, 이제 여기에 기근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에 실패했다는 걸 그때쯤 되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장 천사를 힘센 천사로 비유합니다. 힘 있는 천사. 그런데 이 힘 있는 천사는 글자 그대로 성도들에게 뭐를 줄까요?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법령을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굴복하는, 꼼짝없이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이대로 가면 영원한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말씀에 대한 뭐가 생겨날까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심령. 이때부터 영적 기근이 아주 극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가르쳐 달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예.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감미로운 자기의 음성은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나지 예, 뭐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맞지 않았다. 초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 겁니다. 성령은 거두어지고 문자적인 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의 호소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 그 성령의 호소를 그들은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자, 그들을 보세요. 성도들과 온 하늘이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관심을 쏟았으나 저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그들 앞에 있었다. 저들은 생명을 원하긴 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예, 원하기는 했어요. 그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제는 죄를 도말하는 대속의 피가 없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죄인들에 대하여 조금만 더 참으소서라고 부르짖어 줄 동정어린 구주가 없는 것이다. 예, 기근입니다. 온 하늘은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며 그들은 다 이루었다는 두려운 소리를 들었다.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사라지자 어두움,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계속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게 바로 아모스에 예언되었던 일이 일대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사가 말하였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며 땅에 기근이 이르렀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 한마디에 인정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인가? 그렇다. 그들은 듣지 못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덕여야만 한다.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한히 해왔고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다. 이때 영적 기근이 아주 그들의 여러분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알던 사람들이 구원을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오는 그 절망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때에 얼마나 정말 갈급했겠습니까? 네.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으며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러울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자녀를 식물로 삼는 그런 하나의 형상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때 몹시 화가 났다. 그것은 바로 가공할 만한 두려운 고통의 광경이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은 형제들을 서로 이게 뭡니까? 가혹하게 책망하였다. 그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서로 식물로 삼았던 그 일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비난하는 이런 일들. 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바로 너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었으며 비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쳤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때에 관하여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기별자들을 오히려 그들은 광신자 한 자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다. 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봤다. 그들의 고통은 이 백성들보다 10배나 더 컸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기근의 사건과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맞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엘리사 시대에 있었습니다. 포위로 말미암아 베나닷의 포위를 말미암아 그런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서서히 뭐가 포위되는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하여 서서히 쪼여오는 포위당하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얼마 동안 포위당했다는 기록이 거기는 없어요. 없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시대의 그 포위 기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로 6절. 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들의 식물이 진하였다. 자, 보세요. 시드기야 9년 10월 달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포위당했습니까?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러면 2년.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 2년 조금 더 되죠.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예, 2년 6개월 동안 포위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또 있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인류의 법령이 나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가 이 포위 기간 아닙니까? 인류의 법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는 거거든. 그 기간이 2년 반. 1888년에 우리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에 갔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과 맥락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또 하나님의 자기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상하게 이 역사를 미리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맞도록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혹시 끼워 맞추는 것이라고 광신자들이라고 우리를 말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가정책에도 배웠죠. 너희들은 광신자들이요 너희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해석을 믿고 믿음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두 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와 하나님의 씨를 가진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무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무리가 다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도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씨로 남겨놨던 그 무리들 중에도 결국 씨들만 14만 4천인들만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예언이죠. 이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 포위가 이미 서서히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여요. 코로나19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서서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포위가 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관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정천사는 씨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름을 가진 백성들은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나라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씨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를 추수하러 오는 것입니까? 알곡, 씨를 추수하러 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이 포위망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준비하는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승리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